이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정말 깨닫고 정말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동안 제가 건강, 가정, 재정, 교회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더 크게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 세 가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세 번째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 사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말세의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염려하는 거구나. 염려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큰 문제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이게 큰 문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시는구나. 저는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왜 염려가 큰 문제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왜 문제인지. 여러분, 어린 자녀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가 이럴 거예요. 왜 네가 그런 걱정을 하냐? 우리가 있는데. 아니, 어린 자녀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한 부모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왜 걱정을 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고아가 뭐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게 고아예요. 그러니까 자기 염려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염려 자기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도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염려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염려가 왜 큰 문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회방해요. 우리가 개인 생활에 시달리고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여력이 없어요. 왜?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다 보면 그 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염려하는 것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는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에 있을 때 염려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염려가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걱정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면서 가장 큰 예수님의 걱정거리가 뭐였었냐면 영적으로 잠든 사람, 이걸 제일 걱정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라. 36절에 보면 너희가 잠든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걸 보이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잠든 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다 잘 수밖에 없죠. 잠든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열심 있는 사람을 잠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거. 여러분 노아의 시대 그리고 롯의 시대 이게 가장 영적으로 잠든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방주가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저 장가 들고 시집 들고 그렇게 다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이 그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여러분 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무엇에 열심을 주고 살았냐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생활에 덫이 되고 영적인 덫이 되고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깨어나라는 거고 그 잠든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려면 사명 없이 사는 자가 잠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명 없이 사는 게 잠든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막 마음 편하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대하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결핍도 채우시고 모든 삶의 자리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 교통케 하시고 좀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런 마음의 편안함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편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 대표기도 하는 분. 편안하지 않아요. 부담을 갖고 와.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뭐 특별 찬송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부담이 있어요. 만약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된다면 어떤 때 은혜가 풍성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 되면 이런 설교자에게 만약 이게 달려있다면 은혜가 결정되는 게 달려있다면 이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고 좀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깊은 교제나 이걸 잘 깨닫지 못했을 때 사실 그랬습니다.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염려하면 은혜가 막혀요. 은혜가 열심히 애는 쓰는데 은혜가 오질 않아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이 상당히 기대를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믿어지면서 평안함과 기대함이 나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주신 주님을 기다리고 심지어 제 설교에 제가 은혜 받기가 기대가 돼요. 그럴 때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대답은 딱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 바라보는 거. 믿음의 대가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믿음이 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삶의 성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걸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음의 대가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받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항상 함께 하다. 여러분, 또 요단강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갔지만 풍랑 볼 때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믿음의 대가는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죄 짓는 게 어렵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자, 1번 죄 짓는 게 어렵다. 2번 안 짓는 게 어렵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죄 짓는 게 어렵다. 2번 안 짓는 게 어렵다.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3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대답은 십자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죄 짓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죄 안 짓기가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갔지만 그의 아내 유혹에 빠졌어요. 그의 아내 유혹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정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겨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일을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오리이까.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죄 짓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죄를 못 져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바라볼 때는 죄 짓기가 너무 쉬워요. 죄 안 짓기가 더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악함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간음이 들고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이걸 완전 범죄로 덮으려고 그 당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을 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휴가를 줘서 너 집에 가서 잠자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아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부하들이 적군함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하루 휴가를 보낼 수 있느냐,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절을. 그래서 집에 못 가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가장 위험한 전장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겁니다. 자, 이 다윗이 범죄했어요. 이 다윗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편합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바라보면 죄 짓기 힘들고 안 바라보면 안 짓기 힘든데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용서와 기쁨과 응원의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동시에 탄식의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허다한 증인을 의식해야 되지만 더욱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크기.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오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1884년에 평생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문맹 퇴치 선교회. 그래서 가장 많이 글을 가르치고 가장 많이 문명 퇴치를 한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크 로바크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당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미국의 공식적인 우표가 나왔습니다. 이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 이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냐면 선교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와서도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외교 정책의 자문관으로 요청을 해서 그 당시 외교 미국 정책을 수립한 사람이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45살까지는 선교사지만 자기가 믿음에 서 있질 못했다고 고백해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에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밥 먹을 때에도, 운동할 때도, 일어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온전할까? 내가 가능할까? 정말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잠들 때 그분의 품에 안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분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을까?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1930년 1월 달 그의 남은 인생을 한 가지 실험에 몰두합니다. 한번 해보자.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지,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나한테 뭘 원하시죠?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물어봐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 그는 그 기록에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그런 심정이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30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했어요. 점점 노력해서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 그때 경험을 자기가 이렇게 일기로 남겨요. 그게 프랭크 로바크의 편지라는 책으로 발간된 거예요. 자, 이분의 일기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6개월간의 기록. 제가 몇 개를 발췌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죠. 자, 1930년 1월 26일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원한다.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끌고 다른 한 손이 또 내 앞을 이끌어가고 예비하신다는 내 안에 날마다 그것이 자라나고 있다. 1930년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것이 역겹게 느껴졌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자 나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1930년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내 모든 생각을 주제 삼고 내 대화에 짝을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1930년 5월 24일 요즘은 걱정도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6월 1일 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 온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밑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주님 나도 여기에. 여러분 매 순간 프렌드 크로바크가 수도원에 산 거 아닙니다. 매일 먹고 우리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바쁜 생활하면서도 주님과의 그런 신비로운 만남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지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바라보면 결국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 간증 생각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어떤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 강하게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막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예배를 마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은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잠깐 호텔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마침 그 도시에 사촌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사님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사촌 동생 집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집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사촌 동생하고 집에 모처럼 몇 년 만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속에 빨리 돌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빨리 너는 돌아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만에 사촌 동생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다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그러니 좀 기다리세요. 주님 기다리세요. 목사님은 놀라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절을 합니다. 주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또 저를 데리고 온 그분도 또 민망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호텔까지 돌아가려면 40분 이상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식사를 못하니까 너 미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조용히 대답 없이 계셨습니다. 자, 점심식사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녁 집회에 갔습니다. 아침 오전 집회 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저녁에는 2배, 3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한 가득 찬 그런 예배 자리였습니다. 자, 드디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기름 부으심도 없고, 목사님이 그래서 생각나는 것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쥐구멍 숨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가능한 한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 얘기도 안 하고 빨리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자. 목사님이,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이게 도대체 뭐가 원죄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예배가 왜 빈 껍데기뿐입니까? 오늘 예배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때 조용하고 부드럽게 성령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낮에 점심시간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 그거는 내가 몇 년 만에 사촌 동생 만났고, 나를 데리고 차를 운전해 주고 간 사람도 있고, 올라면 40분도 걸리고, 또 내가 밥도 안 먹고 나오면 이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네가 치러야 될 대가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치러야 될 대가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재훈아, 너는 정말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결단을 하느냐? 어느 상황, 좋을 때든 싫을 때든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심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염려든 이 결심 속에 큰 믿음이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이 나와요. 이것은 제가 매주일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때는 괴롭고 민망하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제가 또 물었죠. 주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리라.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지만 이상히 여긴 것은 그들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으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이게 열쇠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염려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함과 방탕한 만큼이나 염려는 우리의 생활에 덫을 놔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악한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 대신 염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제한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멈춰서 있습니까? 성경이 끝없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염려를 뛰어넘는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이겨냅니다. 주님 바라보면 변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어렵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까요? 예수 믿기 안 어렵다. 1번. 어렵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여러분, 이 말처럼 모순된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처럼 모순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예수 믿기 어렵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워요?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삶에 힘듦이 있어도 예수 바라보시고 염려를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왜 설교를 듣고 왜 모범을 보고 통렬하게 회개해도 왜 마음속에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느껴요. 예수님 바라보면 깨달아져요. 예수님 바라보면 이게 교통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 큰 믿음 갖길 원하십니까? 이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큰 믿음, 이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정말 귀한 찬양 하나 같이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바라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왕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여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큰 믿음으로 승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의 은혜를 쫓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담담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이 자리를 일어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정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를 기대하고 내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염려를 이기는 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사명 가지고 함께 또 찬송하고 한 주간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아멘.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면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산업 속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그들 속에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